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7장입니다. 구약 성경 649쪽 역대상 2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판이 나누이니 각 판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하여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하여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야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do요 베냐민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야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동민을 거스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들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23장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전에서 일하게 되는 레위 자손들의 그 직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역대기 저자의 그 기록을 묵상했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제도 그리고 정비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특별히 역대기 저자는 레위 지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 그리고 찬양대 그리고 성전에서 문지기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각각의 그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조직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의 의도적 초점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윗 왕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또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그 개인적 사모함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장에서는 이제 다윗 왕 때에 국가의 그 제도를 어떻게 정비했었는가 하는 것을 한 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참으로 이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균형 있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 생활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은 참 좋은데 생활이 조금 엉망이다. 그렇다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지요.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사실 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육도 건강해야 되고, 육이 건강한 사람은 영이 건강해야 되고, 물론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역대기 저자가 예배를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강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국가 제도 정비를 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다윗 왕 때의 군사 조직, 군대 조직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을 섬기는 관원들은 군사 조직에 있어서 지도자들로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명칭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12반열로 이루어진 그 지도자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반열의 그 조직이 2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24,000명으로 구성된 12개의 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인원을 계산하면 28만 8천 명의 군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28만 8천 명 전체를 상시군으로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개 조로 나누어서 이제 한 조가 한 달씩 그렇게 섬기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조가 1년에 한 번씩 한 달을 섬기면 이 국가의 모든 질서와 또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28만 8천 명의 그 많은 군사력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12개의 조로 나누어서 한 달씩 섬기게 했을까? 물론 국가적 형편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생각할 때 이게 나라라고 하는 게 그저 군사력이 많고 숫자가 많은 것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조가 한 달을 섬기는 동안 나머지 11개 조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기 순서가 돌아오게 될 때 그때 또 나라를 위해서 한 달씩 이렇게 봉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그 생각 속에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그 제도 정비를 함과 더불어서 그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인간적인 판단이나 또 왕으로서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워져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뭔가 제도를 갖추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준비하는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은 숫자, 아주 거대해 보이는 것, 대단한 조직,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것 준비함과 더불어서 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도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중심으로 새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저 내일 소홀히 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처럼 그렇게 또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이제 행정 조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조직을 갖췄는가 하는 내용이 16절부터 24절까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 지파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조직을 언급하면서 여기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갓과 아셀 지파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대신에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고 정착했던 므낫세 반지파, 그 반지파와 또 요단 서편의 그 땅을 분배받았고 정착했던 또 다른 므낫세 반지파가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요. 또 레위 자손에 있어서는 레위 자손의 그 지도자와 아론 자손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하여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일반적으로 다른 12지파를 언급할 때는 아론을 따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레위 지파만을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각 지역을 관할하는 관원들, 이것은 행정 조직이죠. 이들을 잘 정비해서 정말로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다윗은 모든 국가의 제도를 정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25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다윗의 그 재산 관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아주 세밀하게 그 왕의 곳간을 맡은 사람들, 또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을 등용을 해서 그 왕가의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성군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왕들일수록 사리 사욕을 좀 멀리 합니다만은 이 다윗이 여기에서 지금 재산 관리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언급하는 것은 이 재정 관리, 재산 관리를 규모 있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방만하게 하지 않았고 어떤 왕가의 재물을 쌓기 위한 그런 초점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왕가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규모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잘 정비해서 사람들을 등용해서 활용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나라의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재료들을 준비하고 구입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제 앞에서 다 우리는 이미 묵상을 했는데 그러한 것과 연관되어서 재정 관리가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정에서 이 물질 문제를 잘 다루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 돈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이 물질 관리를 잘못해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 중직자들이 이 물질 관리를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그 교회라 하여금 맡은 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이 물질이 방만하게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고 또 그런 제도를 정비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다윗의 그 재산 관리하는 그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다윗이 곁에 두었던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 모사들, 책사들, 그리고 함께 이제 다윗의 속내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다윗 자신도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렇게 좋은 그런 일꾼들,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뜻을 가진 다윗과 같은 사람의 또 다른 좋은 사람들이 함께 그 공동체로, 팀으로 그렇게 활동하게 될 때에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가게 되고 또 다윗도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나에게 좋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협력자, 동역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협력자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내가 모든 삶을 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팀으로 공동체로 그러한 영적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이러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생활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진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야 되고 또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함께 가야 됩니다. 이 균형, 영적인 균형, 육적인 균형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정말 군사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 관리 이런 것이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규모 있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삶,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주변에 좋은 동역자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세상이 비록 바람이 불고 험하다 할지라도 정말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어우러져 주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성우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후유증 생기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또 조직하고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미래의 나라와 그 국가를 위해서 모든 군사 제도 또 행정 제도 또 왕의 법관 재정 관리 또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아버지 말씀 중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필요한 아버지의 말씀들을 아버지